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인문학이 대세인데 그 인문학 분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러가 남긴 말 중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다시 한번,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물론 모든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좀 지나치다 싶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인 저는 이 말이 정말 동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문제의 가장 뿌리, 근간이 되는 것이 관계예요. 관계. 특별히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하면 그 신앙이 병들게 되고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성장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문제가 있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풀어야 될 문제를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건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사과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화목하면 되는 걸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계속해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불신자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어떻게 사귀어야 될까? 우리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제종교심리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편견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의 주요 논점은 종교인은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돈독한 사람일수록 나와 신앙이 다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 사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의 의식에는 두 가지 강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얼마나 친밀하고 우호적이고 서로 사랑합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교회 밖에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의식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 밖에 비그리스도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나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인식을 합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 비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이 바로 사랑할 책임입니다. 역시 그들도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제도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은 보통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황금률인가?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이 유래는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로마의 황제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가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보기 위해서 자기 방의 벽에 금으로 7장 12절의 말씀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황금률이라는 유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이 본문의 그러므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그랬는데 학자들마다 이 그러므로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내가 좋은 것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일까요?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좋은 것을 약속받았는데 그러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황금률. 저는 황금률의 핵심이 사랑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요약과 같은 말씀이 바로 7장 1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는데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의 요약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요약이다.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요 요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전홀에서도 읽으시고 영화부실에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두 계명이 먼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강령. 뭐라고요? 강령이 뭐예요? 강령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을 말씀하신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바로 성경의 요약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대접하는 것이 성경의 요약이다. 뭐예요?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죠.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황금줄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동사는 뭐겠습니까? 본동사는 대접하라예요. 그런데 이 대접하라는 것이 한글 성경의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대접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고 하니까 뭘 사주고 접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네 아내가 너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편이 너도 행하라. 너희 동료 친구가 직장에서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도 행해봐라. 그게 말씀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문제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서 성취하지 못하면 말씀의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성취할 때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요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명절에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지? 내가 이렇게 슬픈데 왜 위로하는 사람이 없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찾아가고 관심을 갖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원하면 그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했더니 내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정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강도를 자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옷도 벗기고 반쯤 때려서 죽여놨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위험한 길이기도 했지만 종교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아마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고서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조금 후에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보고서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참 이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같이 행하는 거예요. 다 동사예요. 보십시오.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르니까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돈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 그 율법사가 물론 예수님 자비를 베푼 자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나를 무시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관심을 갖지 않는 건 아닙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황금률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금률은 사랑이 행하는 것인데 그 행하는 것이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황금률을 잘 생각해 보면 언뜻하면 무엇이든지 네가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조건인 것 같아요. 대가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의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이 하나는 율법의 요약이고 또 하나는 율법의 성취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성취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어디에서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위험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구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가를 바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참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 되는 그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아픔이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황금률이야말로 십자가의 바탕을 둔 정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여러분, 사람이 사랑할 때는 자기의 중심에서 탈피하기 시작할 때더라고요. 그때 철이 드는 거예요. 나만 알다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릴 줄 아는, 그게 물론 내 사랑하는 애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또 좀 더 성숙하면 모건일 수도 있고 학생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기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다 우리 모두 다 자기를 사랑하죠. 그러나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목사라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목자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는 그 사람, 황금률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비수를 꽂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더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사랑하겠다. 그게 황금률의 실천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한 미국 대사로 김영삼 정부 때 왔었죠.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선교사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임스 T. 레인이 대사입니다. 이분이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봉직할 때 출퇴근하는데 주로 이제 자전거를 탄다든지 걸어서 그렇게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걸어 다니는데 길거리에 늘 우두커니 혼자 앉아 있는 쓸쓸해 보이는 노인 양반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라는 게 좀 이상한데 한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 됐어서 이분이 평상시에도 이제 뭐 이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인사도 잘하는데 가서 그 노인분하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절해지고 또 친구가 되어지고, 친구가 되다 보니까 그 집에 놀러 가게도 되고, 놀러 가 보니까 이제 그 주택, 미국의 주택을 보면 이제 잔디밭이 있잖아요. 그 잔디가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디밭도 이렇게 깎아주고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렇게 친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한 2년여를 지냈는데 어느 날 출근길에 늘 있어야 될 그 노인 양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웬일인가 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날 밤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웬 양반이 이렇게 나오더니 편지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고인이 당신에게 전하라고 한 봉투입니다. 그게 유서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서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말벗이 되어주고 집들의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나눠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의 5%를 유산으로 남긴다.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코카콜라의 전 CEO였어요. 몰랐죠.
근데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지만. 예.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세계적인 거부가 검소한 집에서 살고 자기의 신분도 알리지 않고 비록 내가 친절하게 그렇게 좀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나에게 남길 수가 있겠는가. 근데 그 봉투를 건넨 분이 하는 얘기가 고인은 돈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돈을 잘 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레이니 대사가 전부 다 에모리 대학에 기증을 한 거예요. 발전기금으로. 그래서 여러분 에모리 대학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발전이 됐대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 남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대학이 에모리 대학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은 줄 알고 했다면 그런 사람 나오지 않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레이니 대사가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된 거 아닙니까? 총장이 됐어요. 왜 예수님이 황금줄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원칙이 뭐냐면 황금줄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대접하는 것,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먼저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황금줄대로 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신하셨다고 생각해요. 황금줄대로 살 때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황금률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변하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사랑의 부재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도 사랑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사회는 무소리만큼 살벌한 경쟁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민족이 살 길은 사랑의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신일교회가 살 길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강연할 때 이런 강연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합시다. 그래서 2천만 한 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됩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민족이 살 길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구석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봉사와 선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통계가 나왔어요. 어떠한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탁월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저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만 합니다. 내 교회만 합니다. 우리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이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효가정센터도 하고 지혜숲 도서관도 하고 카페도 하지만은요, 저는 솔직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꼭 전도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몰라 제가 믿음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좋은 프로그램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이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좋은 감동을 받으면, 느낌을 받으면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전도 할 때도 너무 의도를 가지고 만나지 마세요. 그냥 관계의 끈을 계속 맺으세요. 예.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가셔서 이렇게 이웃에이다 보면 만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 왜 저 사람은 나보고 인사 안 하지? 예. 여러분이 이번에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그리고 참 보기 좋습니다. 참 멋집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칼렌더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여러분의 친구들, 동료들, 여러분의 동료들 가운데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동료들에게 그냥 전해주세요. 이거 왜 줘? 그냥 주고 싶어서. 그냥 줘보세요. 그렇게 좋은 걸 나누고 좋은 걸 선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무장 해제가 되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황금줄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게 증인된 거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좁아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점점 좁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점점 넓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 커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역량이 더욱더 광대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사랑합시다. 성령으로 먼저 섬깁시다. 말씀 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하세요. 그러면 돼요.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대가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황금줄을 실천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형제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행하는 황금률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뀌면 가정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뀌면 직장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뀌면 우리 금천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저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당신의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네,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다시 한번 해같이 옆에 있는 분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게 여러분의 얼굴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면 좋겠어요.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 황금줄을 꼭 실천합시다. 이 시간에 한번 1분 정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번 주에 정말 그 누군가를 꼭 만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 황금줄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먼저 무장하제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만나며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이 황금들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황금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누군가에게 이 황금줄을 한번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고 상대감이 변하고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